5월달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 다 해나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83쪽 정도 됩니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영숙 선생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못 본 친구들도 왔네요. 그죠? 너무 반갑네. 이번 달부터는 누구예요? 그렇죠. 모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요셉, 그 다음에 모세,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러죠. 그 여러분들은 몇 번째 렘넌트? 그렇죠. 8번째 렘넌트예요. 그러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서밋의 축복 누리셨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신 누구 누리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렸죠? 한 주 동안. 그러죠. 오늘은 뭐냐면 모세에 대해서인데 제목이 뭘까요? 그렇죠. 모세의 출생. 모세의 출생. 출생이 뭐예요? 그렇죠. 태어난 거예요. 모세의 출생은 우리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모세 출생할 때 당시의 배경을 봐야 되겠죠. 그러죠.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죠. 여러분 아시죠? 작년 언젠가요? 그 작년 여름에 선생님이 전부 이명 선생님이 렘넌트에 대해서 설명해 줬었죠. 그러죠. 그때 들었죠. 성현이는 못 들었겠다. 보세요. 배경. 이때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을 보면은
선생님 여기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분 메시지 들으신 분 다 들었죠? 학원 보고만. 여기서 선생님이 뭐에 되게 은혜를 받았냐면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숫, 양, 염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쪼개라고 그랬죠. 솔개, 뭐 새, 집비둘기, 뭐 산비둘기 반절로 이렇게 딱 쪼개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작은 새, 아주 작은 새는 쪼개지 않았죠. 예전에 목사님 이거 말씀 한번 그 부분을 하셨는데 이거 안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저 부분 안 다뤄주시지 했는데 선생님 마음에 조급했죠. 기다렸더니 요번에 딱 필요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걸 쪼개지 않아서 그거 이제 예전에 선생님 불신앙했구나, 불순종했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인본주의를 썼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잖아요. 누가 아브라함이 잘 때 큰 흑암이 아브라함한테 임했고 두려움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뭐라고? 고통을 받고 살 것이다. 그쵸? 근데 그 말이 어디에 지금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조그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 새 조그마니까 너무 조그마니까 안 쪼갤 수도 있잖아요. 못 쪼갤 수도 있고. 근데 그를 안 쪼개서 그런 저주와 재앙이 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0년, 430년 동안 어디에 노예가 됐어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얼만큼? 430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지나는 얘기가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죠. 근데 보세요. 그때 자 요셉 우리가 지금 창세 끝나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형들과 같이 죽었잖아요. 다. 근데 요셉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언약 가져서 노예됐지만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를 전부 살림을 할 정도로 다스릴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 주셨는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지금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새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요셉이 죽고 애굽 왕이 그러니까 자, 그 바로 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 바로는 누구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 이건 분명히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애굽. 애굽은 세상. 자, 애굽은 세상을 얘기하는데 세상이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그쵸? 아니 세상에 하나님 떠나 있는 우상이 가득한 세상. 애굽에 우상이 가득했잖아요. 그러죠?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지옥 배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노예는 뭐예요? 그렇죠. 죄와 저주로 인해서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결국엔 바로 왕이지만 이 바로 왕을 사단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그죠? 이 사단에 완전히 자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노예가 된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언약이 희미해져서 그 가인과 아벨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나왔었죠. 그래서 아벨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서 피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곡식
근데 하나님이 피제사, 아벨이 피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그렇죠. 그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도 똑같아요. 이 그리스도의 이 영적 문제, 이게 결국에 뭐예요? 사단,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죠. 이게 민감하지 않으면 그냥 속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반드시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게 그냥 성경에 나온 모세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이런 배경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지만 이게 전부 선생님 이번 주에 뭘 읽었냐면 출애굽기를 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이렇게 평상시는 잘 안 읽지만 요셉 얘기를 보려면 창세기를 읽어야 되고 또 모세 얘기를 보려면 뭘 봐야 돼요?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쫙 읽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봤어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끝까지는 안 읽었지만 자, 하나님의 이런 배경,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난 배경이 이래요. 그렇죠. 우상 배경 완전히 이 바로 왕이라는 왕이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바로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막 엄청 번성하고 그렇죠. 막 충만하고 힘도 세고 노예인데 그러니까 불안하거든요. 왜냐? 노예가 저렇게 우리 그 백성들보다 훨씬 힘이 세니까 나중에 전쟁하면 질 것 같거든. 그죠? 힘이 세니까 질 것 같고 노예에서 해방될 것 같아. 나갈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이 엄청 힘들게 하잖아요. 그냥 어렵고 고된 일, 힘든 일을 그러니까 건물 지으면은 막 볏짚으로 해서 흙 이겨서 또 막 이렇게 건물 짓는 거 무겁고 힘든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키는데 그렇게 핍박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해요? 번성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번성하니까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명령을 내리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 아이가 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산파한테 명령을 내려요. 산파면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지요. 예전에는 산파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라 하는데 산파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왜? 산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자, 산파가 갔을 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예를 들어 바로 왕이 무섭고 두려워야 되는데 아니었어요. 산파들은 바로 왕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 낳았어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부르잖아요. 산파를 왜 안 죽였냐 이렇게 하니까 거짓말 하잖아요. 이게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돼요. 그러죠? 뭐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애굽 여자들보다 산모들보다 그쵸? 이스라엘 그 히브리 여인들은 힘이 훨씬 강해서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애를 낳아버린다. 그렇게 거짓말하잖아요. 그러죠? 그 무렵에 누가 태어나요? 그렇죠. 모세가 출생을 해요. 모세 출생. 태어나 안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런 자기 나라의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 배경을 갖고 있었고 죽음의 이기 속에서 누가 태어나요? 그렇죠. 자기를 아이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유아 살해 그러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는데 모세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 아세요? 제사장의 지파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제사장의 지파. 자, 제사장의 지파는 뭐를 아냐면은 예배를 알아요. 언약.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알고 있는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언약을 알고 그 다음에 예배를 알고 그 다음에 기도를 알았던 언약의 배경 또 예배의 배경 기도의 배경을 가진 엄마 아빠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야, 어마어마하죠? 선생님은 이거 여기에서 배경을 착 봤어요. 자, 우리나라 5천년 유교 사상, 그쵸? 제사 문화 속에서 엄마 아빠 전부 우상 숭배했죠. 그러죠. 그 다음에 남편의 집도 다 우상 숭배. 또 남편의 가문은 또 누가 있냐면 무당이 있어요. 고모. 그러니까 시아버지 밑에 동생이 신촌에서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꺾었더니 점괘가 안 나와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은 무당 안 하고 아마 언약교에 붙여서 선생님이랑 신랑이 그 복음 전하게끔 했거든요. 어찌됐든지 지금은 안 하는데 그런 가문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저주의 가문 속에서. 그리고 할머니 전에 보면 막 물 떠놓고 빌지, 돼지 머리에다 절하고 빌지, 있는 제사 없는 제사 다 갖다 끌어다 제사 지내지. 이런 가문 속에서 선생님이 저주와 재앙 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선생님 가문은. 그런데 모세는 네 지파. 예,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속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아, 이런 네 지파 속에서 태어났고 근데 태어났을 때 3개월을 엄마가 숨겼어요. 그쵸? 태어났는데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뻤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3개월 이렇게 감춰서 키우다 보니까 숨겨서 몰래 키웠는데 도저히 더는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아 우르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해서 아기를 모세를 담아요. 담아서 어디에다가? 나일강에다가 자기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물에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쵸? 그래서 그걸 떠내 이렇게 갈대아 그 사이에다가 놨는데 그때 때마치 누가 와요? 애고방의 딸 공주. 애고방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잖아요. 시녀들이랑. 그래서 그걸 봐요. 상자. 건졌어요. 그때 누가 따라왔어요? 그렇죠. 누나. 미리암이죠. 누나가 따라와요. 모세 누나가. 그걸 지켜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져서 딱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주가 알았어요. 히브리 아이구나. 그거 알았어요. 근데 그 공주의 마음도 나는 선생님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왜냐? 이 애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모세 누나가 제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머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하니까 그래 데려와라 했잖아요. 그때 누굴 데려왔어요? 그렇죠. 엄마. 엄마 누군지 알아요? 요게벳. 모세 엄마를 데려와요. 기가 막히죠. 이거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작품은 진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시겠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그래 이거 진짜 이건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를 너무 잘 듣는데 그래서 어린 모세가 누구 아들이 되냐면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이 돼요. 공주의 아들. 자, 바로왕 아버지 왕은 모세를 죽이려 했지만 공주가 살리잖아, 딸이. 그것 또한 또 그러죠.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보시기에.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쵸? 그러면서 누구? 엄마, 유모가 엄마였어요. 요게벳.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은 네이 여자, 그쵸? 제사장의 딸. 그 다음에 아빠가 네이 남자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선생님 예전에 늘 기도하면 무슨 기도? 엄마들 다 그런 기도 할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자라서 나중에 네이 남자, 네이 여자처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그래요? 언약 가진 자.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엄청 축복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언약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언약. 근데 선생님 시절에는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언약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우상 가문,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그 가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유모가 엄마가 아이를 이제 키우잖아요. 그렇죠. 뭐를 해요? 언약을 전달해요. 언약을 전달하죠. 누구한테? 요셉한테, 아들한테. 젖먹이면서 뭘 얘기할까요? 선생님 보니까 이 모세가 미디안에서 좀 커가지고 이렇게 살인 사건 일어나서 그쵸? 여기 왕궁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 살인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누굴 죽여요? 애굽 사람을 죽여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걸 말리다가 뭐 이렇게 어찌됐든지 때려서 죽었는데 그거를 모래 무덤에다 파서 묻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히브리인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살인 누명을 쓰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어디로? 미디안으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40년 동안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드로 장로 만나죠. 거기서 장가도 들고 이드로 장로는 살인죄를 쓰고 있는 누명이 쓴 게 아니죠. 살인자죠. 살인자를 자기 사이로 맞아들이잖아요. 그분도 대단한 분이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사장 가문이었잖아요. 자, 그 이드로가 나중에 도와주잖아요. 그쵸? 10부장, 20부장, 뭐 50부장, 뭐 1000부장 할 때 그 모세가 너무너무 막 혼자 그 일이 힘이 드니까 자기 장인 어른이 이드로 장로가 그걸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잖아요. 도망가서 처가살이 뭐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고 그러죠. 근데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치고 하죠. 양을 치면서 누굴 만나요? 그렇죠. 호렙산. 그렇죠. 그때 뭘 썼다고 돼 있냐면은 모세 오경.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어요. 그때 쓴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영적인 힘을 얻고 영성, 그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갔네. 그런데 엄마가 내 생각에는 이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 엄마가 이 영적 문제, 내 문제도 영적 문제고 내 문제, 내 가문에 선생님 가문이 영적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힘들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 속에서 선생님이 태어나서 선생님도 그렇게 살았고 이 영적인 문제가 자 보세요. 영적인 문제가 내 문제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문제구나. 이 한 가지 문제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던 엄마가 선생님 생각에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한 것 같아요. 왜? 모세가 나중에 쓰잖아요. 미디안에서. 엄마에게 들었던 모든 것을 기록한 게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걸 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또 뭘 설명했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하나님 떠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이걸 그 무화과 나뭇잎을 가렸잖아요. 종교. 창피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려면 양을 죽여야 돼요. 그때 피 흘리겠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가죽옷.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피제사. 여러분 구약은 예수를 이렇게 보내겠다예요. 지금 구약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구약이죠. 자, 예수를 이렇게 보내겠다가 구약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 내 대신. 그런데 자, 피제사 드린다는 얘기는 죽었을 때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벨이 양의 피제사 드렸잖아요. 누군가 내 대신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죽어야 되는데, 그때는 구약 때는 방법이 뭐밖에 없었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게 이제 어린 양, 1년 된 흠 없는 염소, 아니 염소, 양. 그쵸? 양이 염소인가요? 아니죠. 틀리죠. 양이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은 여러분 보세요. 양은 예수를 의미해요. 피는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실 때 피 흘리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죠. 그걸 의미를 해요. 그럼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지만 구약 때는 그래서 양에게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서 전가해서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 사함이 해결돼요. 내이기도 모세가 썼다고 그랬죠. 내이기도 엄마 이거 예시해줬겠죠. 내이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피는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돼 있어요.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도 그러고 피 아니고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심어준 거예요. 그 얘기하셨죠, 목사님. 출애굽기 12장 13절부터 14절 뭐 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뭐가 지나갔어요? 재앙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 나오는 건데 문설주에 양의 피 바른 집은 재앙이 지나갔다니까, 넘어갔다니까요. 패스오브라고 그랬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문설주 여기 여기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피를 바를 때 이 재앙이 이 집은 통과 못해요. 이렇게 넘어가요. 어머, 피 발라져 있네. 그런데 피를 안 바른 집은 통과하겠죠. 재앙과 저주가 임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피제사 드리고 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 지금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죠. 이게 피제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이 피제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선생님 늘 그랬잖아요. 피가 철철철. 늘 우리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단의 존재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 사단의 실존, 실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활동, 사단의 존재, 어떻게 지금 사단이 방해하는지. 여기서 선생님이 뭘 느꼈냐면은 그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그거 나와요. 선생님 나름대로 해석이에요. 거기는. 자, 뱀이 여자에게 묻잖아요. 하와야, 여기 있는 거 다 따먹지 말라고 했니? 물어볼 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죠.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그래, 왜 먹지 말라고 그랬냐 물어보죠. 그때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와가. 근데 하나님은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그 전에 성경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하와가, 선생님은 대충 알았던 거예요. 희미하게. 뭐를? 언약을. 우리도 똑같아요. 언약을 희미하게 대충 알면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속여요. 아니야, 반드시 결코 죽지 않아. 너희 그거 따먹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니네도 된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렇게 속이잖아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죠. 완전히 없어지질 않았어요. 권세만 깨졌지 지금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도 있고 악령도 있고, 그렇죠? 그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이거를 엄마가 계속 누구한테? 요게벳한테. 모세한테. 요게벳 엄마가 모세한테 계속. 선생님 여기서 느끼고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부모가 엄청 중요하구나. 그것도 모세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래서 부모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 가진 부모가. 그래서 어릴 때 품매에 있을 때 이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태영아가 정말 중요하구나. 선생님 생각에는 모세 엄마 아빠가 아기 갖기 전부터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한나도 결국에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나시린이라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뭘 본 거잖아요. 그렇죠? 큰 그 배경을 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도 나만 왜 아들이 없어요? 나 아들 주세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하고 막 졸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주셨죠. 근데 나중에 깨닫게 하시잖아요. 모세 엄마 아빠도 분명히 이걸 봤잖아요. 우리 나라 백성들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종노릇하고 저렇게 고통받고 저주 속에 사니까 저기서 건져낼 아들을 달라 기도했을 것 같아요. 언약 잡고. 지금 우리 현장이 이래요. 그쵸? 이거는 예전에 2000년대 소설이 아니고 지금도 이렇게 우상이 완전히 잡혀있고, 여러분 지금 접하는 모든 문화가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사단 문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지금 선생님들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심겨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꾸 복음의 언약을 심어주고 또 예배 드리고 하죠. 그리고 암송하라 하고 또 녹취하라 하고, 왜 말씀 들으라 하고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지금도. 선생님 주일날 말씀을 탁 들었어요. 그 순간에 언약을 탁 잡아요. 그런데 순간 잊어버려요. 놓쳐요. 그럼 누가 틈타요? 그렇죠? 사단이 틈타요. 어떻게? 언약을 순간 놓치니까 무슨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내 생각대로, 그리고 옛날에 상처 있는 것대로 듣잖아요. 다 끝난 줄 알았죠, 선생님도? 다 과거는 축복이고 발판이고 또 메시지다 이렇게 했는데, 일과 사건 속에서 턱하니 그게 튀어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축복이더라. 선생님은 그런 포럼을 했어요. 왠지 아세요? 바로 언약, 복음 말씀 들으니까 그래, 맞다.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서 나를 치유하시는구나. 왜? 이거 아님 이런 부분에 속으면 생명 살려야 되는데, 영혼권 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자꾸 방해하는구나. 내 그릇이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이런 일과 사건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테스트, 또 사단은 템테이션, 그렇죠, 유혹. 그렇죠, 유혹이단 말이에요. 유혹. 사단은 속이는 자, 거짓말한 자, 이간질하는 자, 또 이렇게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근데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틈만 노리는 거죠. 근데 그 틈을 우리는 뭐로 메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딱 잡고 있으면, 그래서
엄마가 계속 이걸 해준 거예요. 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돼야지 그런 일과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린 자꾸 놓치잖아요. 자꾸 왜?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몇십 년, 선생님은 430년은 아니지만 선생님도 따지고 보니까 엄청난 오랜 세월을 아주 여기서 살았단 말이죠. 그렇죠. 사단의 종노릇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래된 거야. 오래된 거라 빨리 쉽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된 사람도 있어요. 누구예요? 이삭. 이삭이란 이름은 웃음이에요. 웃음. 성경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고통 당하지 않고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이삭이었어요. 이삭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순양을 발견하잖아요. 누가 예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셨어요. 자, 그것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언약 가진 아버지를 통해서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요셉도 실질적으로 아빠 누구였어요? 야곱에게 들었잖아요. 언약을. 사무엘도 엄마에게, 한나에게, 다윗도 이새에게. 그렇죠. 그만큼 부모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좋아요. 여러분 조금 지났지만, 아주 애기는 아니니까 지났지만 선생님들은 너무 늦게 이거를 들었고, 여러분은 지금 어리니까 아직은 늦진 않았어요. 조금은 늦었지만 아기 때 아니니까 조금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정말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고 또 목사님 계속 주시고 하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모세 왜 이런 거를 자꾸 설명해 주고 요셉의 그런 모셉의 지금 이게 뭐냐면 인생 여정, 인생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인생 전체를 언약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는 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발견하고 또 갱신하고, 선생님 바로바로 갱신하잖아요. 발견되면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오래 갔어요. 근데 아니야, 지금은 말씀 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깨닫고, 그러니까 늘 모든 일에 갱신하면 돼요. 모든 사건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축복이 있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죠. 다 예비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여러분들이 각인돼야 되고,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일부 메시지죠, 본부에 언약 기도가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전도의 문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렇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고 출근할 때 늘 논뚝길로 걸어간단 말이죠. 논뚝길로 쭉 걸어가는데 계란을 삶고 이렇게 맛있는 거 있으면 과자 같은 거랑 담아서 이렇게 가요. 왜냐? 할머니들이 쑥을 많이 캐고 이렇게 이렇게 밭두렁 논두렁에서 뭘 캐요. 그럼 선생님이 무조건 인사해요. 왜? 복음 전하려고 무조건 인사하고 그거 드려요. 가면서. 그래서 틈 나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번 주에 선생님이 가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지금은 다 쓰잖아요. 또 인사를 했죠. 할머니 이렇게 그분이 지금 운동하시더라고. 걸어오시는데 인사를 했더니 그분이 너무 반갑게, 나는 잘 모르겠던데 마스크를 썼으니까 너무 반갑게 막 어머 막 출근하냐고 막 이렇게 해서 저 아세요? 했더니 나 계란 주고 나한테 뭐 그거 얘기해줬던 분이라고. 그래서 어머 둘이 끌어안고 막 끌어안고 너무 반가워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집에까지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있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있고 계속 묵상을 하면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화나요, 짜증나요. 그러면 사단한테 속아서 전도 아니야, 하기 싫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 어디 가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거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언약을 누려야 돼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죠.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영적 존재 우리는. 그렇죠. 사단의 실존을 알면, 사단의 존재를 알면 그리스도는 붙잡게 돼 있고, 그렇죠. 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담내고 각인시켜야 되고, 선생님도 계속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왜? 피 발라야 되잖아요. 흑암을 막으려면 그리스도로 피 발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또 우리 후대에게 이거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전달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 존재는 우리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그죠? 뭐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그리스도를 주셔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영적인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되면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게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죠. 구원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달란트 주셨다고 그랬죠. 한 가지씩 잘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이 그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나의 것, 나의 달란트. 그렇죠? 그거를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자, 예를 들어서 세연이 같으면은 엄마의 그런 것, 음악적인 부분도 닮을 수 있겠죠. 그러죠. 그런 부분들도 달란트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나의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내게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에 있어요. 선생님은 지금 아파트 현장 1, 2라인 계속 계단으로 오르면서 양쪽 지금 계속 기도하고, 지금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이거 맨날 쓰고 다니니까 이렇게 인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나가고 이러는데, 1, 2라인 계속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다니거든요. 하면서 양쪽 라인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분석하라고 했는데, 만나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어찌됐든 이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전화해서 이렇게 코로나 좀 괜찮으면 만납시다 이렇게 약속 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어찌됐든지 선생님이 주신 현장 맡겨주신 거 사업장에서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되겠죠. 저렇게 배경 속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지금 영적인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서 말씀 집중, 녹취, 그쵸? 기도. 그 다음에 계속 듣든지 읽든지 찾아서 성경 구절들 읽든지.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돼야 되잖아요. 그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귀한 렘넌트들 귀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모세처럼 어릴 때부터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완전 답을 얻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현장에서 누리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